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갑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오니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진리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끝으로 갈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또한 정통교회라는 이름 하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부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27일 철로역정으로 하는 모교 교리교실 해석자의 집 세 번째 파트를 보며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바로 내용을 함께 보고 또 공부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오디오북을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을 매우 컴컴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새 철장 안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해석자는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크리스천이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인가를 묻자 그 남자는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처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크리스천이 그러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과거에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 자신이 천성의 도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만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크리스천이 또 묻습니다. 나는 절망의 사람이 된 상태로 지금 새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을 말하죠. 나는 깨어있지도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목에는 정욕의 고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 너무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매우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질문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당신이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심이 많지 않냐? 왜 절망이라고 말하냐? 희망이 진짜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으며 그의 의로우심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 성령의 은혜를 모욕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약속에서 나 자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험만이 나에게 남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협이 원수같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 쾌락, 이익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나는 행복을 기대했고 결국 그것들이 독충이 되어서 나를 물어뜯고 갉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믿을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쇠 철장에 가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저를 쇠 철장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죠. 영원토록 당해야 할 고통을 제가 어떻게 견딥니까? 이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을 깨닫고 늦었다라고 한 상태는 이미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생에서 이런 것들을 크게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칠 정도가 되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보통 이렇게 후회하고 이 정도로 말할 정도의 절망에 이르는 거는 지옥 상태입니다. 지옥 상태. 거기서는 깨달아도 늦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불행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경고로 삼으십시오. 참 무서운 일이군요. 하나님, 제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들을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크리스천이 기도합니다. 그러고 이제 크리스천은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자리로 또 이동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는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죠.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떨고 있는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말하기 시작했는데 꿈을 꾼 내용을 말합니다. 밤에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나는 꿈속에서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며 그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 위에 앉은 사람과 그를 시중두는 수천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걸 보게 된 거죠. 꿈속에서요. 그들은 모두 불꽃 가운데 있었고 하늘은 온통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져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나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강렬한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과 죄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시중을 드는 무리에게 가라지와 겨와 건불을 모두 모아서 불못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령과 함께 지옥이 열리더니 화염이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입구에서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구름 위에 있는 분이 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두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사람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고 저 혼자 남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저희의 죄가 계속 떠올랐고 내 양심이 여러 측면에서 나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에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천이 질문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심판날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남자가 얘기하는 거죠.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천사들이 믿음이 훌륭한 몇몇 사람을 구름 위로 끌어올릴 때 저는 뒤에 내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그렇죠. 앞에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방종함으로 인해 완전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나 이런 죄 때문에 자기는 들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뭐 같은 그러니까 다르지만 또 같고 약간 그런 얘기들인 거죠. 참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양심도 나를 괴롭혔고 재판장이 진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무서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제 다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천이 많은 걸 깨달은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에게 소망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당신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에서 자극과 격려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보고 나서 드디어 이제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선한 크리스천 씨,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여기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시로 표현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희귀하고 유익한 것들을 보았도다. 즐거운 광경이나 무서운 광경 모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도다.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왜 그것들을 보여주었는지를 이해해서 선하신 해석자에게 감사드리세요. 참 고마운 조력자라는 얘기겠죠. 자,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리교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 계속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교리였죠. 근데 오늘 본 건 어떻습니까? 타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막 버림받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교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다면 공존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럼 참된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요. 쉽게 말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냐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수님 잘 믿었는데 저렇게 타락하고 이탈해서 결국 복음에서 떠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하죠. 그 말 자체가 교리를 몰라서 이 원리를 몰라서 하는 틀린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답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타락의 교리는 참된 성도가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 성도, 위선자가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죠. 위선자, 거짓된 성도들은 타락 이전에 은혜의 모습, 은혜를 가진 모습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과 그런 은사를 맛보기도 하며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에 대해서 막 감동하기도 하고
그걸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완전 회심과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 거짓 성도였던 사람은 그런 거를 경험하니까 막 뭔가 감정적으로 좋아지고 막 그럴듯해 보이고 막 충만해하는 거 보이지만 결국은 그 심령에 진정한 은혜가 없어서 결국은 세상을 택하고 타락을 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 타락 이전에도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고는 앞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서 구원의 은혜는 아니죠. 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찬양할 때 뭔가 이 마음의 울컥함이 찾아오고 기도할 때 뭔가 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은혜와 회심과 거듭남과 성화의 역사 없이 그런 것들 경험하면 백날 경험해도 결국은 끝은 알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가르침은 성도에게도 중요한 경고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찬양 뜨겁게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당연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평안함 느끼고 하는 거 좋은 거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 심령의 마음 가운데 영혼부터가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내가 회심하고 있느냐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찬양할 때 정말 제대로 된 회심과 이 변화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에서 이탈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두고 부모님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복음에서 좀 이탈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위로한다, 격려한다라는 이름하에 괜찮아, 그래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넌 언젠가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함부로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물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며 기도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괜찮아, 그래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왜 당신이 선언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교리예요. 틀린 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또 이거는 저도 그렇고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선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울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감히 선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느릴지언정 삐걱거릴지언정 회심의 역사 속에서 성화의 길을 점점 진득하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아직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임하지 않은 친구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작정된 자이지만 임하지 않은 친구가 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울며 기도할 뿐인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교리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 남자, 여기서 말하는 그 남자는 그 철장 안에 갇힌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왜 이름이 없습니까? 그 남자는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본인은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였다 할지라도 찬양팀을 하고 뭐 교사를 하고 뭐 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이탈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저 친구는 아직 지금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라고 얘기했던 애인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애라고 얘기하냐 막 그러고 막 따지는데 그 진짜 신앙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리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회심, 진정 구원받은 자는 마음에서부터 그 변화됨과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역할은 뭡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을 알려주고 교리를 알려주는 게 앞선 세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철로역정을 통해서 잘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좀 볼게요. 외적으로 은혜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외적으로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가 타락할 것이라는 생각과 예상은 할 수가 없죠. 따라서 타락한 자로 판단되는 것은 분명한 타락의 증거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결국 그렇게 가고 그 일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물론 그분이 나중에 회심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고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없는 거는 그 현재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만으로 은혜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자, 신앙 고백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죠. 아까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요럴 때, 또 청년 때의 그 뜨거운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데 그 말 자체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인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바른 건 아닙니다. 반드시 행위의 열매와 효과, 삶에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비록 그 삶에서의 효과나 열매가 조금 미약할 순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자인가,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인가는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철장 안에 갇힌 그 남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상당히 철저하고 화려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올바른 게 결국은 아니었던 거죠. 타락한 자에게도 그런 빛이 비춥니까? 물론 타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춥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은 그가 받았던 은혜가 성령의 일반 사역에 해당되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얘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철로역정 첫 번째 장면에서 나온 그 철장 안에 갇혀있는 그 자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의 삶에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지요. 그리고 회심해야겠죠. 근데 깨닫는 은혜,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 긍휼을 구하는 은혜,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돌아서는 그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인간은 인지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철장 안에서 눈물로 땅을 치며 영원한 형벌 속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그 시점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시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다음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타락은 5번 여기 보세요.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타락은 이런 겁니다. 그는 화려한 신앙 고백을 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죠. 그는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타락은 자만, 교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이 가득해지는 상태가 되면 불신자가 봐도 잘못한 일들이 보일 정도인데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뻔뻔하게 막 살아가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헛소리를 늘어놓죠. 그게 구원 못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의 늪으로 더욱 빠져드는 다음 단계는 그럼 무엇입니까? 정욕의 유혹으로 더욱 타락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젠 즐겨요. 막 창의적으로 즐깁니다. 최근에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죠.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하면 PD수첩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요새 뭐 다른 여러 뉴스에도 보고 난리가 아니죠. 정욕적인 삶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정욕의 고삐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은 죄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진리에 대해서 강팍한 심령을 갖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세상 자기 혼자 제일 똑똑하고 제일 복음 깨달았고 제일 지혜롭고 제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스로 단두대에 올라가는 듯한 우스꽝스러운 참 처참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교만과 자만은 우리에게 너무도 치명적입니다. 자, 아이고, 잠시만요.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타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더 깊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라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욕적인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시선이고 역사하심이니까 오히려 자신의 정욕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오히려 막 대들고 뻔뻔하게 하고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위해 순종하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치 로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모욕한 그 장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오늘 철록정의 남자를 보세요. 회개할 수 없었어요.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내 비참함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죄의 용서를 위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죄악을 버리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죄를 죽이고 이런 것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버리고 거부하는 강팍한 상태인 그런 자들은 그런 상태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죠. 더욱 악해지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분명히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밟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들죠.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보세요. 타락의 책임은 사탄 때문이 아닙니다. 사단이 속여서 사단 때문이야. 너를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어. 무슨 책임 회피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버리고 그것을 부정하여서 결국 타락에 이르게 된 건데 그 타락의 책임은 반드시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 왜 합니까? 내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단 교리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오늘 또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11번 보겠습니다. 타락의 원인을 결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유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소홀히 다루고 그걸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내버립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거죠. 타락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 은혜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내버린 겁니다. 12번이에요. 그 남자가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아무 때나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야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똑똑하고 뭐 해도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거죠. 13번입니다. 타락에 대한 가르침은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고의 기능을 하는 거죠. 경고의 기능을 통해 더욱 믿음의 길에 있도록 경계하고 이 타락의 과정의 고리를 끊도록 하는 겁니다. 더 정신 차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본인의 신앙을 높이는 교만한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14번 볼게요. 타락의 가르침에 대한 크리스천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내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근신하며 타락의 원인들을 피하고 제거해달라고. 내 안에 죄가 죽어지도록 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용광로에 금을 넣고 재련하고 해서 불순물 싹 없애고 정금, 순금처럼 만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이 찬양이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만하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은 자만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경험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였던 더 큰 이유는 심판을 피할 수 있던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15번 항목부터는 아까 그 꿈꾼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숨을 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운드북, 오디오북 올려놓은 거에 그 만화 자료 같이 이렇게 사파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막 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들에게 심판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숨을 곳을 찾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책들로 이러한 심판들이 행해집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의 책이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선택된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생명책이죠.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세의 모습, 그 재림하신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심판이 진행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해당되는 자들이 따로 모아져서 양과 염소를 따로 모으는 듯한 그런 분리가 일어날 것이죠. 몸을 숨기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을 숨기고자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왜냐? 자신의 죄가 내 양심에서 그 마음속에서 나를 고소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괴로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아무리 숨기려고 했어도 소용없게 되죠. 이때 죄악이 그를 고소하여 그의 양심은 더욱 무겁고 두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교리는 소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이로운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더욱 인정하게 되고요,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욱이 마지막 심판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도록 도전하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추구하게 하며 사람들을 향하여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오전 설교의 내용과 참 많이 맞아 있구나라는 게 보이면서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효과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성도를 더욱 근신하게 합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 똑똑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근신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귀의 괴계인 게으름을 물리치는 방편이 되는 거죠. 철로역정의 해석자의 집에서 본 그 크리스천이 본 내용들 7개의 가르침을 받고 감사하다고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크리스천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 해석자에게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마땅히 우리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참된 사역자들, 목회자들, 교사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이러한 감사는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그 가르친 교사들에게 감사해야지만 그들이 또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광신맹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망가진 것은 목회자를 너무 사랑해서고요.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목회자를 사랑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교리교육의 부재와 신앙의 교육의 부재가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 이곳저곳에 쓰여져 있는 진리의 핵심들을 정리하고 공식화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재로 만드는 교리,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금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나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타락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멈춰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겸손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이 알아간 은혜, 배운 은혜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경건의 삶,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소중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르고 믿는 무지함 속에 갇히지 않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특히 저 경북 경상도 지역에 들이닥친 화마의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또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하는 모든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하나님 목숨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주님의 은혜의 담비 같은 그런 빗줄기가 대한민국에 내려져서 이 자연재해가 끊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